어제는 22절 이하 3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안디옥 교회의 특징적인 것을 살피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세 가지의 특징을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 하나는 무명의 사람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였다.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잘 드러나지 않는 무명의 사람들이었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매 참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명성이 있느냐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열심히 특심하다는 겁니다. 비로소 안디옥에서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이러한 칭함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분들 낯설고 물서른 새로운 터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될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그러나 더 열심히 복음에 바쳐진 삶을 삶으로 예수에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안디옥 교회가 들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세 번째는 이 교회 말씀에 실천이 있는 교회였다. 아가보란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큰 흉년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흉년을 잘 대비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이 귀한 일을 했다는 거지요.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관계는 모교회와 지교회와 같은 그러한 위치였음에도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섬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었을 때 놀라운 능력 있는 권세 있는 일을 행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 말씀 앞에 있게 하는 것은 복을 주시기 위함이요, 우리를 안위하기 위함이요, 우리를 실족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마시고요, 늘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능력이고 무엇이 권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말씀을 실천할 때 그것이 능력이고 권세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바나바라는 인물이 소개되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부흥되어진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안디옥 교회의 목회를 위해서 바나바라는 인물을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를 지도 감독할 책임이 이제 바나바에게 주어진 겁니다. 오늘 함께 살필 것은 바나바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었기에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위해서 이 바나바를 보냈느냐는 얘기입니다. 바나바는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하는 인물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쭉 공부해 왔습니다만 이미 사도행전 4장에서 바나바가 등장했었고요, 사도행전 9장에서 등장했었고요, 그리고 오늘 또다시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바나바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구브로 출신으로 레위인으로 본명은 요셉이었다. 구브로 출신 레위인으로 요셉이라 그러면서 설명하는 거기를 구제와 격려를 잘하는 사람이었기에 사도들이 그의 이름을 바나바로 바꾸어 줬는데, 이 바나바는 위로와 권고하는 자라는 뜻을 가진 그런 뜻의 이름입니다. 구제와 격려를 잘하기에 바나바라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위로와 권고를 잘하는 자라, 이런 뜻이고요.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바울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을 향해 가는 과정 속에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 완전히 복음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기독교인으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변했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바울이 완전 새 사람이 됐는데 그가 새 사람이 된 것을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경계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때 바나바가 등장해서 사울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이, 사울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때려놨다는 것을 소개하고 사울과 예루살렘 교회를 중재하는 이런 일을 바나바가 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에 소개되어지는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바나바를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24절. 자 보세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자, 제가 왜 지금 바나바를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왜 바나바를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바나바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 어떤 성품과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쓰셨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와서 한 번 왔다 가는 세상, 육신적 삶만을 위해서 살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다가 잘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을 위해 살다가만 하나님 앞에 가지 마시고요, 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신령한 일을 위해서, 영적인 일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 따라 살다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멸관도 주실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 속에서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택해 쓰셨느냐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었기에, 어떤 사람이었기에. 오늘 본문 24절에 바나바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그 다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두 가지를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고 있어,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요, 인간적으로 착한 사람이요, 도덕적으로 선한 사람이요, 그 다음에 영적으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은,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 여러분 영적이다. 중요하지요. 뭐가 영적입니까? 중요하지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중요하지요. 동시에 도덕적으로도 선해야 됩니다. 성품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착해야 됩니다. 자, 기억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6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최초의 집사를 택하여 세우신 말씀이 소개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여 집사로 세우셨는가, 교회 속의 일꾼으로 삼으셨는가? 사도행전 6장 3절에 무엇을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입니다. 이것도 두 가지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어떤 사람? 칭찬 듣는 사람입니다. 두 가지가 겸비되어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신령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칭찬 듣는 사람이어야 되는 겁니다. 바나바, 오늘 무엇을 얘기합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동시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착한 사람이다. 여기서 착한이라는 헬라 말로
아가도스라고 발음을 하고요, 도덕적으로 선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도덕적 품성이 선하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야 될 소리가 있습니다. 착하다는 소리 들어야 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야 될 소리, 착하다는 이야기. 아멘,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요, 착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자, 이 말도 나쁜 말이 아닙니다. 야, 이 사람은 분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확실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틀림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참 면도칼 같습니다. 이 사람은 참 샤프합니다. 이거 다 좋은 얘기예요. 칭찬해 주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이런 얘기 다 좋고 칭찬 듣는 소리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똑똑하다는 얘기를 듣기 이전에 착하다는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확실하다는 얘기를 듣기 전에 착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저 복음의 메인, 복음의 종 되시어서 도덕적 성품이 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과, 오늘 저기 바나바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데 착하지 못하다. 반대로 얘기합니다. 착한데, 도덕적 성품은 참 선한데 착한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지 못하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두 가지가 다 겸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것도 인정받을 만하고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동시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도 채워짐이 있는 이러한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쓰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착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성령과 지혜만 충만해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맞습니다. 쓰신 이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송곳같이 뾰족해도 하나님이 쓰시고요, 망치같이 뭉뚱해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쓰신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기질대로 쓰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겸비하지 않으면 사람과의 관계 속, 도덕적인 성품 속에서 선하지 못하고 그저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이게 도덕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겸비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수명이 길지 못하는 거예요. 한때만 쓰임받고 자기의 사명이 길지 못하고 한때만 쓰여지고 버려진다는 말 쓰기는 좀 그렇고요, 뭐라고 그러죠? 사명을 놓게 되는 거예요.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주변을 보셔봐요. 참 훌륭한 사람, 훌륭해 보이는데, 참 좋아 보이는데, 참 능력이 있어 보이는데, 그 사람이 사용되어지는 기간이 길지를 못해요. 5년, 3년, 5년, 10년 그것만 사용되다가 그것만 사명으로 살다가 더 이상 쓰임 받지 못하고 사명줄을 놓는 경우를 보게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채워져야 될 것이 채워지지 않으므로 한때밖에 쓰여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한때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붙어 있는 한, 호흡이 있는 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거룩하게 사용되어지다가 주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때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겸비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 성품도 선한, 도덕적 성품만 선한 것이 아니라 성령과 믿음도 충만한
두 가지가 다 겸비해서 채워져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호흡이 있는 동안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갖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바나바를 살피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바나바가 어떠했기에 바나바를 택해 쓰셨는가, 이것 가지고 함께 살피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잘 쓰여지기를 원하는 마음 속에서 우리 교회 잘 쓰여지려면 어떤 교회 되어야 된다고요? 착한 교회 되어야 돼요. 어떤 교회 되어야 된다고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야 돼요. 두 가지가 겸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잘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어떠해야 됩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동시에 착해야 돼요. 인간적 관계도 잘하고 영적이고, 그래야 하나님이 귀히 쓰실 수 있는 거룩한 교회와 거룩한 종들 될 줄 믿습니다.